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냉방으로 좀 바꿔주세요. 사모하에서 모이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트집을 잡기 위해서 또 감시하는 자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들에게 트집 잡을 또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15장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손 씻고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냥 속으로 우리가 아유 저 지저분하다 뭐 이 정도나 생각을 하지.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을 책잡고 뭐 음모를 꾸미고 뭐 죽일 생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뭐 개구쟁이들이라든지 또 잘 안 씻고 먹는 뭐 애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고 뭐 이렇게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상황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또 한마디 말씀을 해요.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말씀이고 또 지금 뭐 듣고 깨달아라 뭐 듣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들 느낌으로는 뭐 듣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뭐 안 씻고 먹는 것보다 뭐 씻고 먹는 게 나은 건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뭐 깨달을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뭘 예수님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듣고 깨달아라.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적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살던 삶의 이 자리에서 당시의 문화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별로 아닌데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고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충격 먹은 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큰 충격 먹었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좀 걸림이 된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또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형식화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 표로서 율법의 이 많은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식 관련해 가지고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법 그리고 정결에 대한 그 법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들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이 정결법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정결한 음식과 이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 한마디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의해서는 결국 이 목숨처럼 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뭐 소는 먹어도 된다. 뭐 뱀장어나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독수리는 먹지 말아라. 매는 먹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딱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그걸 보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지켜왔거든. 이걸 지키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과도 같은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이 규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좀 구별해서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정결례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결국 정결법을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실 때의 어떤 그 목적도 보면은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별됨이라고 봐요. 뭔가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듯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지향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구별해서 먹듯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걸 보면은 그냥 그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딱딱 씻고 먹음으로 해서 나는 거룩하고 이 부정한 음식 안 먹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고 이게 딱딱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학자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을 이제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공부한 사람이 뭐가 돼요?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 평생을 지켜온 게 바로 이거예요. 평생을. 그들이 평생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한 1년을 계속 먹었는데 갑자기 하버드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암 발병률을 일으키는 뭐 그거다. 커피를 한 잔이 좋다고 해서 막 먹었더니 커피가 뭐 몸에 안 좋다라든지 막 그럴 때 우리가 충격받잖아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이걸 이제 와가지고 내 인생 돌려도 하고서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내가 평생을 이걸 지켜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철저함을 가지고 지켜왔던 사람들한테 그 기준, 자기들이 나름대로 딱 거놓은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뒤집어 엎어요. 뭐 11조, 금식, 구제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잘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잘하던 것들만 가지고 다 지적하죠. 니네들이 사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조용히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안 좋은 얼굴 하면서 금식하고 구제를 하면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적을. 지금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13절과 14절 보시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의도해서 심어놓은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지금 날아와가지고 자리 잡은 잡초 같은 거예요, 지금. 쭉정이 같은 이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심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고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생각해 왔던 것이고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냥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 거짓 경건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잘못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뭐 병든 자든 뭐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유난히 막 반응하는 뭐 개 중에도 보면은 막 유난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더 짖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온순한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만 보면은 예수님이 극도의 막 흥분을 하셔요. 굉장히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도 하십니다. 그냥 완전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만큼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외식을 하고 지금 딱 서가지고 자기들은 거룩하다. 손 씻고 먹는 자기들은 거룩하고 지금 손 안 씻고 먹고 있는 저 제자들은 더럽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저 중심이 더럽거든. 자기들의 더러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이 손 안 씻고 먹는 사람들을 욕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는 이 제자들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더 악하다. 더 악하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습이라는 게 얼마나 뭐랄까, 고착화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이제 딱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집어 먹어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제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집어 먹어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베드로가 만날 고넬료를 상징을 해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으면 그걸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거고 그래서 부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거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제 이거는 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리 예수님을 지금 이게 섬겨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뭐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무속적인 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들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더 철저했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남자들 부엌에 안 들어가는 거. 그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죠. 우리 최강희 집사님.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절대로 집에서 그렇게 안 컸거든. 어려서부터. 안 컸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부엌에. 근데 이제 조장되고 집사되고 막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콕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게 뭐 누가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커온 사람들은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깨져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더 철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완전히 완전 굳어져 있는 그 개념을 깬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이 말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손 안 씻고 뭐 먹고 이러는 게 또 부정한 음식 아무거나 집어오는 건 이건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거의 추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별거 아니겠지만 크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단순한 손을 안 씻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19절 보시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몸덩어리, 우리 육체 덩어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뭐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단순히 병에 걸려 죽는 차원은 뭐 더러운 거 먹어서 그러다지만
우리의 악한 생각과 음란과 이런 간음과 비방과 이런 것들은 단순히 병들어 주고 그냥 땅에 묻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위생 개념이 없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결국 우리 마음을 더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지, 단순히 뭐 이것저것 안 씻고 먹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더 큰 문제는 아니다. 본질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자체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우면서 왜 단순히 표면적으로 손 안 씻는 그 불결함만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냐는 거죠. 핵심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은 봉다리와 같아요. 이게 여기에 마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목욕을 하고 댕겨도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생각하는 게 온통 음란하고 말하는 게 온통 간음 뭐 이런 뭐 악한 말들, 이것만 자꾸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사람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살아야 될 것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거예요. 정결법은 내가 손을 씻으면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했어.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 내가 찬양팀에서 반주를 했어. 그러므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사를 했어. 나는 주방에서 봉사를 했어. 그러면 나는 거룩하다. 마치 정결법을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봉사의 행위로다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자체만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걸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뭐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짓.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항상 더럽고 음란한 가운데에 어떤 사역을 한들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결국 진정한 정결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걸치고 뭐 좋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요즘 갑질하는 그 회장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아마 시장에다 자판 깔고 장사하는 분들보다는 더 고고해 보이고 더 깨끗하게 포크와 나이프질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먹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과연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막 자판 깔고 대충 한 끼 때우는 분들이 더러운 분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제 아무리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게 고급 음식을 품위 있게 먹고 있어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뭐 돈이 없으니까 옷이 좀 남루해 보여. 옷이 좀 남루해 보이고 외모도 뭐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는데 대화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생각이 있고 배려가 있으면요 달라 보여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조현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 조현우 골키퍼가 막 선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인기가 치솟아서 지금 뭐 그 사람 가치가 한 20억 원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조현우 선수가 그 가치가 올라간 게 골을 잘 막아서 선방쇼, 다시 말하면 이것만인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치 골키퍼로서 공을 잘 막은 건 정결법하고 같아. 손 잘 씻은 것 정도야. 근데 여러분들, 조현우 씨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은 게 선방쇼 때문에 아니라 그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총각이, 총각이 아니라 아내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골키퍼로서 이제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워낙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칭찬을 하니까 자기 말고도 얼마든지 뭐 김승규 선수라든지 뭐 김진현 이런 선수들이 뛰었어도 다 잘했을 것이다. 지금 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우리나라에는 많고 K리그에는 참 많다. 지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조명 쪽으로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그쪽으로 막 자꾸만 돌려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말하는 어떤 그 톤이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서도 거기에 저도 반했거든. 야, 처음 보는데, 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는데 너무 그렇게 인터뷰를, 그게 떨리는 상황에서 처음 인터뷰하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저 인터뷰할 텐데 그 골키퍼가 그렇게 여유롭게 너무나도 속에 있는 말들을 끄집어내는데 참 놀랐어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저거 보면서 야, 대단하네. 저 인터뷰 때문에 인기 끌겠다 했는데 정말 인터뷰 끝나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가치가. 결국 잘 막는 거는 하나의 골키퍼로서의 사역이에요. 마치 이건 정결법하고 비슷해. 손 잘 씻는 거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그 잘 막아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인터뷰 가운데에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럼 삽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그 김보람 선수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은메달 딴 선수예요, 은메달. 다른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 쏟아가면서 큰절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죄한 이유가 뭐예요? 인터뷰 잘못했다며, 그래. 인터뷰 때 결국 자기와의 동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표정에서 결국 사람들한테 다 눈밖에 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큰 화를 불러왔죠. 본의 아니게 자기의 뜻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인 그 감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치료받고 막 그 정도로다가 엄청난 위기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문들마다 우리 집에 정승이 있다. 우리 집에 뭐 영의정이 있다. 좌의정이 있다. 뭐 자신감 없는 분들은 우리 집은 원님밖에 없는데 뭐 사또밖에 없는데 니들 참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건 정승이 있다. 영의정, 좌의정 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어봐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정승인지 그걸 물어봐야지. 예? 정승인데 탐관오리도 있거든. 국민들의 혈세를 고요를 빼먹은 정승들도 많아요. 직분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손 씻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했다, 어디에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외적인 정결보다는 내적인 그 정결에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참으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